오늘 본문에는 나옴이라는 여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룻기의 진짜 주인공은 그 이름을 딴 룻이 아니라 저는 나옴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룻기의 시작과 마지막을 누가 장식하고 있는가? 나오미가 장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나오미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룻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구원 역사를 나타내 보이시는 중요한 것도 있지만, 나오미를 통해서 참으로 성도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시는, 성도의 인생의 굴곡을 보여주고 계시는 또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나오미는 즐거움, 기쁨, 희락, 또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감미로움이라는 뜻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참 나옴이라는 이름은 참 즐거움을 뜻하고 있고 뭔가 기쁘고 밝은 어떤 그런 이미지를 주는 그런 이름이에요. 그런데 본문 속 나오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즐겁습니까? 본문 속 나오미의 모습은 전혀 즐거움과는 거리가 멉니다. 도리어 나오미는 20절에서 자기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아라. 나는 내 이름이 나오미인 것이 이해할 수 없다. 내 이름을 마라라고 불러라. 마라의 뜻은 무엇입니까? 쓰다, 괴롭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이름과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는 나오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름은 나오미지만 그 삶의 모습은 마라인 거예요. 이름과 반대되는 삶을 사는 이들은 나오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성도들이 이름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마치 나오미가 마라의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살지 못하고 내 쾌락과 정욕의 노예가 되어서, 혹은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그리스도와는 정반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나오미가 마라로 살아가는 것이나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것이나 어쩌면 똑같은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나오미를 마라의 자리에서 건져내셔서 다시 나오미 된 자리로 이끄신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잠시 쓰러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때로는 방황할 수 있습니다. 길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은 더욱 우리를 안으시고 더욱 우리를 붙드시고 버리지 아니하심으로써 마침내 우리를 참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오미는 모압이라는 지방에서 무엇을 이뤘습니까? 재산을 이뤘고 남편을 이뤘고 사랑하는 자식들을 이뤘어요. 인생에서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당해도 너무너무 스스로를 불행하다 여길 것이고 남의 위로를 거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자리에 빠져들 수밖에 없을 텐데, 나오미는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당했어요. 물질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가정의 연단을 겪고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혹은 자녀의 아픔을 겪고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당한 여인이었어요. 그러므로 나오미가 자기 이름을 나오미라고 하지 말고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하는 것이 너무나도 우리는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나오미가 한참 인생의 마라, 인생의 쓴맛, 인생의 괴로운 맛을 보고 있는, 누구의 위로도 받기 싫은 그런 인생의 바닷가 같은 곳에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위로는 이미 그의 삶에 싹트고 있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절망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은 정하신 때가 될 때, 하나님이 정하신 그 회복의 때가 되면 우리를 찾아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에게 그 며느리 룻을 통해서 그 삶을 회복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회복의 시점이 언제부터입니까? 회복의 시점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모압에서 어디로 돌아왔을 때부터?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부터. 돌아왔을 때부터 회복과 구원은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 중에 인생의 쓴맛 보고 계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인생이 괴롭다. 인생이 너무 괴롭다. 너무 힘들다. 나를 말하라고 불러주세요. 아마 우리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럴 때 오늘 나오미와 같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실 때 구원과 위로와 회복은 시작되는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돌아오면 살게 되리라. 주일에도 말씀을 들으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때가 바로 구원과 회복이 싹 트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 마음에 깊게 새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디서부터 돌아와야 할지는 우리가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고, 먼저 그렇다면 왜 나오미에게 이런 고난, 이런 인생의 쓴맛이, 이런 인생의 아픔이 왜 나오미에게 이렇게 한꺼번에 겹쳤을까? 우리가 그 이유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을 따르면 나오미는 본래 어디 출신입니까? 유다 베들레헴 출신이에요.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고 자란 여인이었어요. 하나님이 그 여인을 유다 베들레헴에 두셨어요.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내 족속이다. 하나님이 그녀를 날 때부터 자기 백성 삼으시고 유다 베들레헴에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장 1절에 보니까 그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게 됩니다. 그러자 나오미가 어떻게 됩니까? 가진 모든 재산을 가지고 어디로 떠나요? 모압으로 떠나는 거예요. 모압. 마치 둘째 탕자 아들처럼 자신의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흉년을 피해서 모압으로 갑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모압이라는 곳은 성경에서 저주받은 땅으로 나오고, 저주받은 땅의 대표,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할 백성들이 모인 곳이 바로 모압입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곳을 저주하셨든지 말든지, 하나님의 총회에서 그들이 끊어지든지 말든지, 자신의 뜻과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고집대로 지금 당장 내 눈에 보기 좋고 내 생각에 살기 좋은 모압으로 나오미는 모든 것을 정리해서 떠나가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두신 유다 베들레헴의 그 자리를 인간적인 생각으로 안일하게 떠났다가 나오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든 것을 다 잃고 근심하며 돌아오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주일에 말씀드리셨죠. 예수님, 어린 예수님 없이 안일하게 한 끼를 행했다가 예수가 없어진 것을 깨닫고 그 부모가 어떻게 했습니까? 울면서 불면서 근심하면서 염려하면서 하루 길 행했다가 며칠을 돌아왔어요? 하루 이틀 사흘 3일길을 근심하면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 결국에 어디서 찾았습니까? 성전에서 어린 예수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마리아와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배우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오미의 모습을 통해서 배우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오미가 마라, 인생의 쓴맛과 괴로운 맛을 보게 된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가 그 스스로의 뜻대로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께 엽죽지 않고 하나님께 자신의 걸음을 맡기지 않고 그가 저주받은 세상으로 떠나갔기 때문이에요. 21절을 보시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이게 나오미가 저주받게 된 원인이에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기서 풍족하다라는 것은 물질을 의미하는 거겠죠. 내가 물질이 풍족하여 나갔더니. 근데 저는 다른 의미로 해석합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뭐가 풍족했던 거예요? 내가가 풍족했던 거예요.
내가가 풍족했던 거예요. 나오미에게 내가가 풍족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풍족한 게 아니라 뭐가 풍족했어요? 내가 풍족한 거예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 고집대로, 내 살고 싶은 대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된 게 아니라 누가 나오미의 삶의 주인이었습니까? 나오미 그녀 자신이 삶의 주인이었어요. 내가 풍족하게 떠난 것이 그녀가 모든 것을 잃고 돌아오게 된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나오미는 고백합니다.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하여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까? 누가 나간 거예요? 내가 나간 거예요. 누가 떠난 거예요? 내가 떠난 거예요. 흉년이 있었더라도 하나님이 두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구했다라면 그녀는 이토록 마라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풍족했던 까닭에 내가 내 생각이 내 고집이 내 관념이 너무나도 풍족했던 까닭에 그녀는 하나님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뒤로하고 떠나가게 되었고 그 떠나가게 된 것은 근심하여 돌아올 수밖에 없는 계기가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혹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마라의 쓴맛이 마라의 고통이 느껴지고 계신다면 이 시간에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시고 살펴보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내가 너무나도 풍성해서 내가 너무나도 풍족하게 되어서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 두신 자리를 떠나지는 않았는가? 내 마음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지는 않았는가? 우리 자신을 먼저 살펴보시고 회개하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아까 살펴본다라고 했죠? 돌아오면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구원의 회복과 시작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어디서부터 돌아와야 되겠습니까? 먼저는 내가의 자리에서 돌아오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가의 자리에서 돌아오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21절 보시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나갈 때는 누구의 의지로 나간 거예요? 내 의지로 내가 나간 거예요. 근데 돌아올 때는 누구의 의지로 돌아왔어요? 돌아올 때는 내 의지로 돌아왔나요?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내 의지가 아닌 거예요. 나갈 때는 내가 풍족하게 되어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의지대로 나갔는데 돌아올 때는 누구의 의지대로? 내 의지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돌아오게 하셨다. 아멘. 우리 이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갈 때 떠날 때는 내가 나가는 것이지만 돌아오게 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여호와라는 거예요. 여호와. 아멘.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일 때는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내 인생의 주인이 누가 될 때? 하나님이 되실 때, 내 인생의 주인이 여호와가 되실 때 우리는 비로소 구원의 자리로 회복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어떻게 해요? 돌아올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셔야 되겠죠. 주님, 내 인생의 주인이 이제 내가 아니라 여호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회복의 자리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소망의 자리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가의 자리에서 여호와께서 하셨다는 자리로 우리가 돌아오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전에는 내가 판단했지만 이제는 누가 판단합니까? 여호와가 판단하시고, 전에는 내가 결정했지만 이제 누가 결정합니까? 여호와께서 결정하는 것이고, 전에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 자리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리로 돌아올 때 우리 삶에 구원의 빛이 비추고 은혜가 임하고 회복이 임하고 소망이 넘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내가의 자리에서 여호와께서 하셨다라는 자리로 돌아오셔야 되고, 둘째 우리는 또 돌아오셔야 돼요.
어디서 어디로 돌아야 됩니까? 저주받은 모압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셔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목사님, 모압은 어디고 베들레헴은 어디예요? 모압은 잘 들으세요. 모압은 내가 기뻐하는 자리가 모압이에요. 아멘. 모압은 내 육신이 기뻐하는 자리가 모압이에요. 아멘. 그러면 베들레헴은 어디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리겠죠. 모압은 내가 기뻐하는 자리라면 베들레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 아멘. 그렇다면 나는 지금 모압에 있는가 베들레헴에 있는가 우리 자신 한번 살펴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내가 기뻐하는 자리에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는가, 내 삶의 순간순간이 내가 기뻐하는 결정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인가, 내 걸음걸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음인가 내가 기뻐하는 걸음인가 우리가 살펴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실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나오미가 모압으로 떠날 때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모압으로 떠날 때 망하려고 떠났겠어요? 비참해지려고 떠났겠습니까?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살아보려고, 더 잘 살아보려고 모압으로 떠난 거예요. 그런데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나오미는 어떻게 돌아왔습니까? 6절을 보시면 모압으로 떠날 때만 해도 나오미는 내가 내 인생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야 되겠다, 내가 내 인생을 개척해야 되겠다, 내가가 충만해서 떠났지만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6절을 보시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왜 돌아온 거예요? 이제는 자기의 백성을 권고하시는 하나님께 자기 몸을 의탁하기 위하여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백성에게 양식을 주셨다,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으로 배불리고 싶어서 그녀는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느라는 것은 내 마음의 중심이 내가 기뻐하고 내가 옳다는 자리에서부터 이제는 하나님을 의탁하고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하는 것을 고백하는 자리로 사모하는 모습으로 돌아오라는 뜻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나와도 여전히 내 마음의 주인이 내가 되어가지고 내 기쁨과 내 만족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의 영혼은 아직도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모압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내 뜻대로가 아닌 나는 하나님을 의탁하며 의지하며 살랍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양식을 먹으며 살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불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위로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약속으로 이루실 것을 소망하면서 살렵니다. 그 사람은 어디 있는 것입니까? 베들레헴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으로 교회만 나온다고 해서 이곳이 베들레헴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영으로 베들레헴에 돌아온 사람은 육신의 교회도 잘 나오시고 섬기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영으로 돌아오셔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린 줄 깨달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돌아오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매일매일의 나의 삶에 여호와께로 돌아오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 듣고 나가셔도 또 내가가 나올 수 있어요. 우리는 내가가 너무 풍성한 사람들이요, 평생을 내가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단 하루에 나를 버릴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기억하셔서 내가 나오는 순간에도 아니지,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야지, 다시 여호와를 의탁해야지, 다시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배불려야지, 우리가 마음으로 돌이키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기도할 때 그의 영혼이 이미도 베들레헴에 이른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후에 나오미는 그 며느리 룻에게 섭리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통해 회복될 것 같지 않았던 그의 삶이 안개 되어지고 소망으로 채워지게 되고 기쁨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며느리 룻이 그 유력한 사람 누굽니까?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보아스와 결혼을 하고 룻에게 손자를 낳아주게 되죠. 그리고 그의 품에 안겨주는 것으로 이 룻기는 마치고 있는데 그 손자의 이름이 누구입니까? 오벳이었어요. 오벳. 이 룻기를 보면요, 이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나오미였다가 그 다음에는 무엇입니까? 마라였다가 마지막에는 뭐예요? 오벳인 거예요. 나오미, 마라, 오벳.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나오미는 즐거움과 기쁨이란 뜻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초기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무슨 기쁨으로 살아요? 내 육신의 기쁨, 내 만족,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서 나오미가 되는 삶을 추구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라를 만납니다. 인생의 곳곳에서 마라를 만나는 거예요. 쓰고 아픈 고통과 연단과 어려움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 어디로 가게 됩니까? 오벳의 자리로 가게 되는데, 여러분 오벳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오벳은 섬기는 자라는 뜻이에요. 섬기는 자. 하나님을 이제는 내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는 그 자리에 우리는 마라를 통과하여 이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리에 마라를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는 당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우리가 마라를 지나서 마침내 오벳의 자리에 온전히 이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마라의 자리에 계십니까? 그 자리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는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감사로 받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라,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회복될 것 같지 않습니다. 이 인생의 데미지가 나를 영원히 사망으로만 끌고 갔을 것 같지만, 나오미는 그 삼중고를 한꺼번에 겪은 여인이었어요. 삶에 빛이 보이고 희망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룻기의 마지막에서 나오미는 환히 웃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내가 마라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나를 오벳의 자리로 지금도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억하시면서 감사하실 수 있는, 여호와께로 부지런히 돌아가실 수 있는, 기도로 무릎 꿇으실 수 있는, 나를 여호와께로 오늘도 돌아가게 하시고 매일매일의 나의 삶에 살아계신 주님께 더 가까이 돌아가게 해달라고 함께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